우리 목의 성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 도리 재단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또한 성경 말씀을 또한 깊이 있게 알아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수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는 믿으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침 드셨어요? 혹시 아침을 못 드신 분들요, 오늘 점심때가 저기 고등어 조림 맞죠? 고등어 조림. 네,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자, 맛있는 식사를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우리가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근데 그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목의 성특강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인 또 살을 찌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강의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주제가 좀 많이 딱딱해서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책을 1시간, 성경 66권을 1시간 동안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성경이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거대한 맥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다 시민이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를 하는데 뭐냐면요,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있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예요. 이 땅에도요, 사실 과거부터 왕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왕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요, 마찬가지예요.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자시고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땅은 어디일까요?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요, 그 어떤 그 물리적인 영역보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토는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천국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고 우리의 본연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땅의 그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영이 우리 도리께 와서 치유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게 또 하나님과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일물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도요, 누가 자꾸 전도해라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라는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 아이의 특징은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아이들은. 물론 나이가 좀 먹으면 이제 애들이 생각하면서 싫다니 어찌나 그러지만은 아이들은요, 순진해요. 뭔가 부모님을 보면요, 뭔가 다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 32, 33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한 서기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지혜로운 대답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론으로 아는 나라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져야 될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전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만약 그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라는 걸 단지 말로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라 그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한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함 가운데, 실천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옆에 구절들은 적어놨지만은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번 쭉 읽고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을 누리는 곳, 하나님 나라는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곳,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저주와 슬픔이 없는 것,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영원한 사랑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궁극적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고통이 없고요, 사망이 없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환경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고향,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늘 그리워하며 그곳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칠판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보기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좀 오래됐어요. 읽었던 책 중에서 그 볼 로버츠라고 사신 그 분이 썼던 그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막 뒤져가지고 재밌는 책, 헌지 쓴 책들도 뒤져가지고 그 책을 찾아냈었는데 그 책에 보면요, 그분은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편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8가지 이 구분법을 가지고 이제 함께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그거로 반복해서 하는 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우리의 눈을 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맥락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나타납니다. 원형. 어디일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형. 어디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형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무슨 뜻이냐면 에덴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에덴이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요 좋아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하시냐, 얼마나 기뻐하시냐, 심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이 뜻이 또한 에덴의 말 기쁨이라는 뜻이지만은 이 동산을 또한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류로 하여금 우리 아담과 또 하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창조했을 때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시편 95편 3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우리가 오늘날 그 백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우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또한 이 에덴 동산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셨고요. 그곳에 또한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과 그 교통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들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이 안에서 평안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또한 다스리게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인류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통치를 받는다는 것, 사실은 누구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상세에게 누구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군대에서 상관의 이야기를 듣고 통치를 받고 그런 것은 사실 내가 억지로 끌려가고 저 피동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거고요.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고요. 우리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고요. 나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에덴 동산으로 통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을 갈망하고요. 이제 에덴 동산처럼 그 땅이 정말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하나님, 테우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약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요,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이 죄악은요, 내가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었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이 바로 이 죄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근데 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너희 눈만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먹게 하는 거다라고 그가 속였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죽습니다. 이미 영이 죽어버려요.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되고 말았고요. 이제 다시는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인생이요 120년으로 이 뒤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으로 한정되어지는데 바로 그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는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생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거시성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리고 또 뭐가 깨어지냐면 남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서로요 사랑하는 존재였거든요. 전에는 내 뼈 중에 뼈도다,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아담이 얼마나 기뻐하였고 서로가 함께 의지가 되었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 남자와 여자의 그것만 또 그것만 깨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다스렸거든요. 모든 청지기로서의 그 소명이 있었고, 정말로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인간은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제는 그 피조물을 지배하기 위해서 투쟁해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해 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은 과거에는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제 자연은요, 내가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됐고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피조물과의 그 관계까지도 이제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본적인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남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또한 피조물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인류에는요, 죄와 이제 죽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아시죠? 가인. 자, 우리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둘이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재배했던 그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벨 제사를 받게 되니까 그 가인은요, 화가 납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아벨을요, 그냥 얼떨게 죽은 게 아니에요. 들로 불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이제 최초의 살인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인류들은요,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되어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에게 영생할 수 있던 인간들에게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드셀라는 그 인류의 그 역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말씀을 넣어놨거든요. 무드셀라가 살았던 인생이요, 969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도 죽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인생의 그 수명을요, 120년으로 한정해 버리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왜 유한한 그런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었냐? 바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요, 이제 인류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하는 그 인생들을 이제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강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도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죄악이 인류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지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요, 이제 물로써 이제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온 땅이 물바다가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요, 모든 그런 이제 육지에 살고 있던 모든 동물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어지고,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식구 8명과 그곳에 있던 모든 그런 이제 가축들과 짐승들, 곤충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범죄한 이후에요, 죄가 인류 가운데, 이 죄악이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하나님은요, 심판주였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처참하게 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주, 심판의 하나님만은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아들들, 노아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신세하게 자기가 나왔던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바로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아담의 그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 노아로부터 새롭게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가족에 복을 주셔가지고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세월이 흘러서요, 8명밖에 없던 노아의 그 가족들이요, 이제 번성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이들이 쌓고자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되어졌냐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우리가 인류가 다시 흩어져서 살지 않게 우리가 이곳에 높은 한 대 닿는 큰 탑을 세워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같이 살자. 이제 우리만의 그런 왕국, 우리만의 그 나라를 만들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요, 그들의 언어를요, 다 바꿔버리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어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미국 영어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말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다시 뭉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온 인류가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그 범죄는요,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까지도 단절을 유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요, 점점 악해지는 것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래서 세 번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하라고 하라. 내가 너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요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으십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하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얘기하냐면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또 세우신 것도 있지만은 또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총이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은총이거든요.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유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 내가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돼서 하나님께 하신 거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신 거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내게 주신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드시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 바로 이것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구약의 나머지 부분뿐 아니라 신약의 전체 내용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이요, 이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과의 약속이요,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에 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이 구약의 전체, 신약의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의 고향 아비의 집, 너의 모든 친척의 그 고르게 땅을 떠나라 얘기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요, 그에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였지만은 또한 아브라함의 또한 그 믿음,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항상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또한 우리는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이 믿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이삭을 바치려고 하기까지 그 믿음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 있거든요. 우리가 크게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도리의 기회가 있고 도리의 비전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짧게 보면 이 도리의 비전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80년 살든 90년 살든 우리가 얼마 살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바로 이 모든 언약과 비전이요 사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요 머리를 재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좋아하시냐면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영훈이가 계속 그래요. 요즘 계속 언제 바닷가 한번 가자 뭐 장난이 아니고 그때 좀 오래전에 얘기했더니 어제는 울었대요. 집에서. 왜 울었냐? 엄마 바닷가 가자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막 울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 다음 주에 바닷가에 가야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은 그 순전한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도리 비전 이뤄갈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해오신 이 언약을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도리 비전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은요 어떻게 보면은 청사진이에요. 우리가 건물에 대한 어떤 청사진 있지 않습니까? 큰 청사진. 무슨 사업을 계획할 때도 청사진이 있는데 그 청사진이에요. 거대한 청사진.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 그 약속, 이 약속이 바로 거대한 청사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고 뒤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요 인생인지라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왕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삭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후세에 있는 그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와의 그 어떤 부분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셨지만은 우리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어 나가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제약된 모습 때문에 늘 연약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으니 저희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요, 그가 이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랑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삭 그 자손 중에 또 우리가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백성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어떤 인물을 세우지 않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하셨고 이게 거대한 청사진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자손들을 점점 이제 번성케 하시고 훈련시키고 하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손 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갖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자녀들 그의 12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세우시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뭐 이스라엘 자손, 뭐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는 꿈 있는 자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꿈꾸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시기를 받고 그는 이제 옥살이라 또한 감옥살이 또 노예살이 뭐 그런 것을 10년 동안 연단의 시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어져요. 엄청난 기근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온 가족들을 이제 70명이었죠. 가족들을 당시 고센 땅으로 이제 다 이제 오게 합니다. 다른 땅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어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그 식구들을 이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센 땅으로 불러서 이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났냐면요. 430년이 지나요. 430년. 근데 430년이 지나니까요. 그 요셉에게 의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살아남게 됐던 거거든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왕이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몇 명이었냐면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많은 것을 계산한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근데 너무나도 그 강성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강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왕이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이들이 다른 나의 대적들과 연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굉장히 박해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 북고성과 그 람셋이라는 그곳을 이제 건축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착취하고요, 엄청나게 이제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점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점점 그 하나님께 자신의 그 탄원을 올리게 되죠.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실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중요한 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그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그들이 죄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죄의 문제, 또한 속죄일에 정말 그 대제사장 위에 한번 그 속죄수에 뿌리는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죄를 그 사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때까지 그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믿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의 그 연단의 세월을 그 광야에서 이제 보내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 신명기가 바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바로 그 직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명기 말씀인데 한번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세는요, 죽기 전에요, 마지막 그 메시지를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들이 죽게 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모세는요, 새로 태어난 그 다음 그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고 실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너희들은 우리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불순종의 그런 신앙,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요, 바로 이 모세가 마지막에 말했던 이 유언의 말씀처럼 모세는 정말 자기의 그 과거에 자기가 그 실수했던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사실은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왕 복받는 인생이고,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왕이면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가나안 땅,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뿔을 높이셨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의 뿔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요, 이제 어떤 시대가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이제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이 사사시대 때는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렸는데,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계속요, 죄와 은혜가 반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혼내십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혼내시고 야단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깨닫습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그 열방으로부터 구원시킵니다. 계속 그러면 또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악에 물들게 되고,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사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왕이 없었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들은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들은 후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만 찾습니다. 예로요, 그 주변에 보면 다른 열방들을 보면은 왕이 있거든요. 뭔가 그 왕이요, 정말 저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전쟁이나 싸우고요,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고, 나라가 부강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왕을 요구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도 저들처럼 살게 해주소서 그렇게 사무엘 손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는데, 그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그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사사로서 지내게 되었지만, 그들은요 좀 패역했어요. 그 사람들은 좀 부패하였고, 정말 뭔가 재판을 할 때에도요, 자기가 뭔가 돈이라도 좀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편을 들고 그렇게 굉장히 부정부패를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더더욱 사무엘에게 자신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8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도 싫어했고요, 하나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증거들만 찾고 옆에 있는 그 열방들 부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도 열왕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와서 싸우게 하소서 하면서 더욱더 강청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어지고요, 이제 최초의 왕은 이제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이제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은 이제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하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정시대에서도 특히 다윗의 시대를 굉장히 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시대가 바로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고, 말은 이 다윗이 왕이었지만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장 번성한 시대였고, 또한 이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 또한 굉장히 부강하고 번성한 나라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요, 분열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두 나라가 전부 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맞이하게 되냐면요. 이제 포로기를 맞게 되어져요. 이제 포로기를 맞게 되어지는데 이 포로기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하나님은요, 이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늘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 예언을 선포하고요, 그 자신들의 그 영광스러운 때, 서로 과거의 그 다윗왕, 정말로 그 다윗왕 같은 그런 영화로운 그런 때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포르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포르기 전부터 있었지만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이제 많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것을 갈망하게 사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이제 주전 538년에 그 고레스, 그 바사의 그 황제였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그 사람들이요,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은요, 오자마자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쭉 지나가면요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겸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포로기 시절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수문화 강좌에서 에스라가요, 모든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그들은요, 깨닫게 되어져요. 뭘 깨닫냐면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자기들이 바로 이 약속을 받은, 그리고 이런 출애굽기와 지금까지 모든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이 왕이셨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바로 백성이구나.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요.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나라가 없었는데, 근데 이 나라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났냐면은 1948년도예요. 1948년도 5월 14일.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왕정시대가 끝나고 나서 지금 거의 이때가 기원전 거의 이제 700년, 북이스라엘은 700년도부터 없고 여기는 500년부터 없는 거니까 그래서 쭉 가면은 거의 시간이 몇 년이면 2000년이 넘는 시간, 2500년이 넘는 그런 거의 그런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도 그 나라가 유태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명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나라가 흩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때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더욱 이들은요,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더더욱 자신들의 왕 메시아를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참 메시아로서 참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했던 많은 일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자를 치유하는 것, 수많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제 펼치시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귀신이 내어 쫓아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임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은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이 영생이 회복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이 바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생이 회복되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까지 이기고 우리도 또한 부활하는 또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렇게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내가 증언한 아버지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합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인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요,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이 메시아는요, 그들은 짧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냐, 전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는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에만 생각을 하시고, 이 다이던, 이 시대처럼 되는 그 회복이 이제 이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이 전 우주적인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실 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그 재림을 하시는데, 이 기간을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말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 말세라는 말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렇게 이상한 기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오고, 그래서, 멸망할 것 같으니까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말세라는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 말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세 때 우리가 할 때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요, 임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때 가서 임하는 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고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영생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도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온전히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을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그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연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 것 같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명대로 세우셔서 그 사람 하여금 한 사람의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만은 그 시와 때는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불로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또 영생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완성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물론 한 주제가 사실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다 이 한 시간 동안 다 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오늘 목적을 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적을 둔 것은 한번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럴 때에 그냥 어떤 한 부분만 부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 맨 끝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만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책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치는 말씀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또 믿음이 이와 같을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간구함이, 우리에게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명, 확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도우리께 놀란 이 비전, 언약과 비전 주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바라시겠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바라시는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일하시면 열심히 재능을 키우시고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리시고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가꾸시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귀한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그 땀방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또 확장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를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저에게 부어주시어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